주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인데 결국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때 한 무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로 왔습니다. 아마 병자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장소에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이 환자를 달아 내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풀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26절에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 기적은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How shall we pictu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The smallest seed in the world. Yet, when planted, it grows up. Biggest of all. What's going on? It becomes a tree where birds can come He's paralyzed. and make their nests. Your sins are forgiven, my son. Did you hear that? He has forgiven his sins. I thought only God could do that. It's not blasphemy. He knows. It is blasphemy. Is that your wish, my friend? Well, answer me. Tell me which is easier. To say his sins are forgiven, or say, get up and walk.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to forgive sin.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현장을 또 보게 되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것들이 아주 극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강성한 나라를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어떠한 이 신앙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4층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4층은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올라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지. 여러분, 교회 올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 차를 타고 올 때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버스를 이용했든지 오셨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았으면 탔겠냐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탔었을 때 이건 추락할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또한 사회적 믿음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택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집 문 앞에 놓고 가죠.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누구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택배 물건을 집안에 갖다 놓았을 때에 누가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를 눌러가지고 물건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물건 받는 사람 물건을 받고 또 사인을 하겠죠. 왜? 받았다고 해놓고 또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아주 신용사회로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을 현찰로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골목에 대해서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러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침상을 맨 채로 바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병자는 관심받게 인물입니다. 오래 병석에 있다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박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군중이 밀집한 그 장소에 바로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친구에게 쏠리고, 불치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환자를 그 침대채 들고 온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도무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의 마음은 잘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한 마음만이라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만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움직이려면 늘 방해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재정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게 되어질 때에 많은 방해적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은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은 항상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실질적으로 4명의 친구가 자기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최소한 비켜줘야 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길이 열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붕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떡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병든 친구를 침상에서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본 거예요. 들것에 싣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 행위를 몰지각한 행위로 보지 않고 무식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멘. 사실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는, 이 환자는 이 친구들이 살린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믿음이 이 환자를 살린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중풍병자, 이 사람 평생 동안 누워 있었고 이제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4명의 친구, 그 존재는 이 한 사람에게 길이 되었고 이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게.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에게 엎드리지 않는 습관이 있고 분명코 일은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힘들 때마다 엎드려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제가 쭉 보면서 지난주 물론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새벽기도 새벽에 들어가서 보니까 특세 때보다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세 때는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고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믿음이 생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또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더 큰 믿음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믿음은 원동력이에요. 믿음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 집사님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믿었잖아. 믿음은 결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공감복음에 다 나오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가 나타나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딸이 치료를 받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누구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딸이 죽음에 살아났어요.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자신 없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한 가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다달라면서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없죠. 나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딸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다고. 누구만 왔어요? 엄마만 왔어요. 엄마. 이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누가 치료를 받아요? 딸이.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엄마의 믿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이 엄마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크게 있다 해서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지, 주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종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치료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멀지도 않은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 밑에 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냐?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나면.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그 종이 치료를 받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상전을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뭐 회사를 운영하든 뭐 기업을 운영하든 뭐 장사를 하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도 축복을 받는, 그들도.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 이웃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든 아니면 우리 상관이 믿음이 있든 아니면 친구가 믿음이 있든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지금 참 머리에 돌아가죠? 누가 믿음이 있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김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도움을 줘야 돼요. 아버지가 되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머니가 되었으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관이 되었으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회사의 직원들이 잘 되도록 하고, 친구들끼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제3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내 친구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지붕이 요란하게 뜯겨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들은 지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과 같은 넓은 곳이었어요. 평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고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부정한 짐승들이 당긴 광주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지붕에 기도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붕을 만들 때 주로 갈대나 나뭇가지에 진흙을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붕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달아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멈추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 앞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치료를 받으러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이 환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병이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9장 2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런 죄사함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 보혈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죠. 여러분 어떤 참혹한 죄에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죄를 그쳤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죄를 지었기 때 이렇게 몸에 반신불수가 되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다고.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뭐 제사함 받았지? 알았지? 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그 치료로 됐지? 봐봐. 예, 회복이 됐지 한번 확인해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책 잡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죄 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 죄 사는 권세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은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분명코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4명의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 저렇게 침상에서 누워서만 있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치료를 해 주실 것 같은데 데리고 가자.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친구가 그렇게 누워 있어도 뭐 지 팔자지 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바로 달아내리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이란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을 치료를 해 줍니다마는 여러분,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도울 그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치유가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치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죠.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아니 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든지 뭐 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일어나래. 여태까지 누워서 생활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의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말해요?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 침상을 가지고 가래.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한다니까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간다니까는요. 여러분, 이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순종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누워있는 그 상태,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했을 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방법들, 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장벽이었고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그 친구를 바라볼 때에 방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생각해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래요. 힘들대요.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저는 인도 속담인데 참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중풍병자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한 사람을 구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을 뚫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방해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붕을 뚫고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